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어 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 안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 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고반자들 가운데 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아히도벨의 계획의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에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했더라도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요압도 있었고 수많은 군사가 이미 주둔하고 있었을 텐데 다윗은 반역에 대한 어떤 진압도 아니 어떤 조치도 없이 황급히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과거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갈 인물도 아닌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은 의아한 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도망치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압살롬이 무서워가 아니라 이 일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상해가 있게 되는 그런 다윗은 그런 마음을 이제 알고 이제 아쉬운 채로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혈전을 피해서 거룩한 이제 도성인 예루살렘이 피로 얼룩지지를 않기를 바랬던 마음 가운데서 그저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이제 24절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압살롬이 무서워 도망가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언약궤가 마치 이스라엘의 이제 옥새와도 이제 같은 가치와 이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언약궤를 자신 곁에 둠으로 이제 자신의 왕권을 이제 확립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자리, 즉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때에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다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때에 다시 찾아오게 되죠. 그때를 보면 다윗은 그저 언약궤를 짐을 들듯이 들고 오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언약궤가 그저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모신다는 그런 진중하고도 깊은 태도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25 절과 26 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언약궤가 자신의 거처에 따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동하는 곳에 따라 움직이는 그저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 절과 26 절에서 자신이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거처에 따라 언약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성전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과의 어떠한 이런 생사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보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를 깊은 묵상의 자리로 오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여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필요한 목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열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입니다.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땅의 창조주시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 그 은혜가 오늘 나를 가득 채워 가심을 기대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 절에 다윗은 머리를 이제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울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자신의 욕심과 뜻으로 다 망쳐버린 듯한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서 산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괴로움은 왕자를 빼앗겼다는 괴로움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그저 열심만 있었지 정작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었음을 깨달음을 통해 그런 괴로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기쁨이 넘쳤던 그 땅을 떠나가면서 다윗 스스로에게도, 또 자신을 따라왔던 사람들조차도 이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했다라는 그때를 후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산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떠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인된 마음으로 여기며 머리도 가리고 신도 신지 않은 채 걸어가며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왜 그랬냐면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그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로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는, 또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저 허례허식으로, 그저 어떤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위로의 말씀을 건네 주시고 또 도우심을, 오늘 32 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32 절을 보면 후세가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세가 다윗을 맞이할 때를 보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다윗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후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도벨과 이제 대립 관계에 서게 되는 인물이죠. 사 자신의 옷을 다 아이도벨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다고 한다는 것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하여 다윗의 어려움을 같이 마주한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진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에 함께 진심을 다하여 마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비통하실 아시는 주님은 겉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가게,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이 찬양의 가사말을 보게 되면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의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 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요엘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는 내 마음을 찢는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되는, 정말 우리의 비참하고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정말 찢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냥 넋 놓고 그냥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가? 정말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심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진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우발성이라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협동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가 일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은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오늘 나를 있게 하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의로운 손을 우리에게 뻗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꼭 잡은 믿음 속에서 정말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펼쳐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시기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